저는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를 강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 축제 교리 아카데미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독교 강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 교리를 첫 시간에 할 거고,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의 30주제를 30으로 우리 문병호 목사님 나눠 놓으셨는데 30주제를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지혜에 대해서 첫 번째 주제, 그리고 두 번째 주제 성경에 대해서 오늘 그것까지 다루려고 합니다. 자, 왜 다시 칼빈인가 라고 하는 거죠. 학교 다닐 때부터 칼빈에 대한 그런 소개를 많이 받았고, 또 돈도 없었지만 칼빈의 책들 열심히 사서 원서로 되어 있는 거 사서 집에다 쟁겨두기도 하고 그랬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들 가운데서도 꼭 칼빈을 또 따라야 되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저도 목회를 한 50년, 한 10년 동안 부교육자로 있고 교회 개척해서 한 40년 돼 가는데, 결국은 칼빈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아주 가슴 깊이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다시 칼빈인가? 성경 교리의 정해,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시대적 요청이 다시 한번 칼빈을 찾게 만든 거죠. 자, 칼빈은 신학자 칼빈입니다. 신학자 칼빈. 제네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오직 성경에 따라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개혁신학을 선구적으로 수행한 성경의 교사요, 해석자요, 수호자였습니다. 칼빈의 신학과 삶은 그의 신학적 대척점에 서 있었던 신학자들에 의해서 왜곡되게 그려져 왔습니다. 그들은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 그 다음에 제세례파주의자들, 그 다음에 유니테리언주의자들, 또 이성주의자들, 또 반대로 또 은사주의자들, 자연주의자들, 실존주의자들, 그리고 아쉽지만 기독론과 성찬론을 비롯한 근본교리에 대해서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루터주의 신학자들이 바로 그런 칼빈의 신학과 삶의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칼빈의 신학에 의해서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났던 만큼 신학적인 칼빈 혹은 탈신학적인 칼빈을 그려내기에 몰두했습니다. 자, 과연 칼빈은 신학적 주견 없이 그저 논쟁만을 일삼았던 한 종교주의자에 불과했던 것입니까? 아니죠. 칼빈의 칼빈다움은 그가 신학자였다는 사실에서 가장 뚜렷하게 부각이 됩니다. 그는 신학자로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다 신학자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는 신학자로서 설교자, 기독교 저술가, 또 목회자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목회를 했고, 그 다음에 설교자였다고 하는 거죠. 목회 없이 설교하지 않으면서 신앙만 하는 사람들을 한쪽으로 이렇게 왜곡돼서 빠져나가는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칼빈의 이렇게 균형 잡힌 그의 설교집도 있고요, 성경 강요한 것도 있고, 기독교 강요도 있고, 다 있는 걸 보면 칼빈이 얼마나 이런 면에서 균형 잡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칼빈은 자신의 시대에 일어났던 첨예한 신학적 논쟁들의 중심부에 있었으며, 그러한 논쟁들을 통해 생애의 후반부로 갈수록 신학자의 명성을 더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1509년 7월 10일에 태어났고요. 1535년 8월 23일 불과 26살을 갓 지났을 즈음에 기독교사에 길이 나올 한 권의 책을 써서 당시 철권을 휘둘렀던 프랑스의 국왕 프란시스 1세에게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름으로 헌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대 교황주의의 신학자들을 겨냥한 신학적이며 교리적인 서책이었습니다. 자, 칼빈이 로마 카톨릭주의자들에게 신학자로서 이름을 각인시키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주장하며 사제 중보주의에 찌든 중세주의자들을 통렬하게 비판한 콥 총장의 연설문을 쓰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흥기했던 제세례주의자들 역시 영원 수면서를 아주 엄밀하게 조목조목 반박한 신학자로서 칼빈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칼빈과 동시대에 살았던 루터란들은 루터주의자들이죠. 이신칭의 교리는 자신들의 견해와 일치하지만 기독론과 성찬론에 있어서 뚜렷한 이견을 보인 신학자로서 칼빈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생애는 그의 작품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읽혀져야 됩니다. 자, 제네바에서의 많은 이제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제네바에서의 칼빈의 직무는 정치적이거나 사법적이었다기보다는 오직 신학적이었으며 목회적이었습니다. 칼빈은 한 번도 세속 정치인의 자리에 선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성경의 선포자여 교사로서 제네바를 영적으로 지도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교사는 오늘날 우리 교회학교 교사가 아니라 신학자로서 그것도 한 어떤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신학에 있어서 주도하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이렇게 정리해주는 그런 자리가 교사의 자리입니다.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칼빈의 권위는 제네바 목사 장로회의 수석 목사로서 권징에 대한 신학적 판단을 하는데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권징은 아주 제한적이어서 신학에 해봤자 수찬정지가 출교를 대신할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제네바 의회의 간접적인 후견 가운데 실행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신학적 논쟁은 정치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자신의 입장을 정립된 교리로 또 문건으로 책으로 개진했을 뿐 어떤 정치적인 대응을 하진 않았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칼빈에 대해서, 칼빈의 생애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는 이제 어디로 들어가기 원하냐면 칼빈의 중심교리. 자, 칼빈의 신학을 인위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한쪽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는 거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성적 전제나 철학적인 사변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계시하는 다양한 관점에 따라 자신의 신학을 전개했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모든 성경 구절의 가치를 차등 없이 주석하고 설교하였으며 오늘날 교의 신학의 논제가 되는 거의 전 교리를 신학적으로 가르치고 선포하고 변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칼빈 신학의 요체는 다음과 같이 포괄적이며 통전적으로 제시됨이 맞답니다. 자, 첫째로 성경의 가르침이 존재적, 지식적, 도덕적 관점으로 고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스스로 진리이시며 스스로 의로우시기 때문에 뜻하신 즉 이루시고 이루신 즉 오르십니다. 요거는 좀 애우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진리시고 스스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가 뜻하신다는 것은 이루신다는 것이고,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 그분의 어떠하심을 아는 그 알에 따라서 사는 삶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분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고 일하십니다. 즉 삼위일체 교리가 존재론적이며 경륜적으로 파악됩니다. 경륜적이라고 하면 경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존재론적이며 경륜적으로 파악이 됩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자, 무한하고 절대적인 영으로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스스로 계시하시고 스스로 역사하십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뜻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진리를 동시에 다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칼빈의 신학의 요체는, 세 번째는 특별 은총과 함께 일반 은총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 강조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기독교 강요가 풍성하죠. 풍성한 주제들을 다 다루게 되는데,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일반 계시적인 은총입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AI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도 배웠지만, 그런 그 AI와 같은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일반 계시적인 은총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하는데, 자, 그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일반 계시적인 은총이고요. 특별 은총은 택함받은 백성만이 인식하는 특별 계시적인 은총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중생자의 지식은 오직 특별 계시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반 계시는 유기된 백성들이 무지를 핑계할 수 없는 조건이 될 뿐입니다. 이런 일반 계시를 해주심으로써 유기된 백성들이 왜 내가 왜 몰랐다 그러는데 몰랐을 수가 없는 거죠. 핑계될 수 없는 거죠. 로마서 1장에 이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일반 계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의 은총이 강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계시와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이 부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속사를 다루고 있는 저나 우리 유도수 선생님, 우리 선생님 유도수 목사님 같은 분께서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계시와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이 이 칼빈의 기독교가 칼빈 신학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번 금요기도회 때도 이 부분이 강조됐죠.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에 주님은 말씀 자신, 말씀의 성취, 또 말씀의 해석자이십니다. 그래서 은총이 없는 지식은 거짓이며 지식이 없는 은총은 또 헛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명의 길, 생명의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와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을 아주 부각시켜서 다루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렸을 때 신학교 다닐 때 이 부분 다섯 번째, 자,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으로 조명되어 감화받은 심령이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에 이르게 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객관적인 계시인 말씀과
주관적인 계신 성령님의 영감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객관적 진리로서 영원히 스스로 실제합니다. 그렇죠? 말씀은.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지닌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성령님으로 계시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언약의 두 요소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논해집니다. 많이 거론되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우리의 거룩함과 생명이 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대리적 속죄의 공로를 값없이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의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들이 행하신 속죄의 공로,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다 지켜내신 그 율법을 다 지켜내신 의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거죠. 그게 6번째. 그 부분이 아주 또 집중적으로 또 다루어지고 있고요. 기독교 강의에서도 칭의라고 하는 그 제목, 교리를 형성하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자, 다 이루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써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의롭다고 받아주신다는 이중적 은혜가 역동적으로 논의됩니다. 바로 이 부분, 우리 신학적으로는 능동순종, 수동순종 그런 거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말할 필요 없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는 단회적이지만 법정적이므로 성도의 전체 구원 과정을 통해서 계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참 믿음은 필히 그래서 성화의 열매 맺도록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신칭의 법정적 은총 외에 그 어디에도 성화의 조건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은 자가 거룩해진다고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신칭의를 받은 자의 안에서 성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대기하셨다가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어린 아기로 오셔서 모든 지불하고 겪어야 될 모든 하나님의 법들을 다 지켜내시고 의를 획득하신 그 의. 그래서 바로 여기 우리의 그냥 어떤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의롭다 하고 받아주신다. 이중적 은혜가 켈빈에게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그분과 연합한 성도가 그분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분께로 자람을 성화의 핵심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충만한 자리까지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것을 성화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여전히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예가 되신 그분께 아멘하여 그분의 공로를 자신의 것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죠. 성도의 의는 오직 자신 속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여 그분께서 친히 자신의 일을 행하게 하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시 주도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의 임재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절대적이고 인격적이므로 각자에게 단회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충만은 성령님을 더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80년대 이렇게 막 기도원들 산에 막 가면서 이런 것들이 마치 성령님을 하나의 어떤 그런 운동력 내지는 힘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 원고에도 성령님은 항상 성령은 성령님이라고. 물론 국어적으로는 성령이라고 하는 그 안에 이미 의미가 다 들어가 있지만 저는 굳이 그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성령님이라고 씁니다. 성령님의 충만은 성령님을 더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받았다가 좀 더 받고 그래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사시도록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온전히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사시도록 회개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칼빈에게 있어서 제가 젊었을 때 이 부분을 딱 그 성령론 공부하면서, 성령을 신학교에서 성령론 공부하면서 바로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성령론, 거기를 켈빈이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하는 것을 그때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결국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인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많이 공부하고 그랬을 때 충만한 거죠. 충만해지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아홉째, 미래를 묵상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리가 제시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또 깊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된 성도는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언약의 은혜는 영생의 삶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결국은 언약의 결정적인 은혜의 결정체가 뭐냐면 영생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10번째로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본질로 여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이걸 따로 책을 하나 쓴 것도 계신데요. 켈빈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온 힘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 죄의 멍에를 벗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멍에를 벗어버렸으니 이제는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죠.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이거를 그 종에서 풀어주는데도 다시 스스로 종이 되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죠. 종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세상의 그런 죄의 이런 것에 종되었던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죠. 주님의 멍에를 맵니다. 근데 주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습니다. 저한테도 이렇게 이 목회 여기다가 비유하면 좀 내가 너무 교만해지는 교만하려고 말하는 거 아니니까 계속 이렇게 목회하는데 사람들은 고생했다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최고의 거죠. 이거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어제도 이 준비가 좀 미흡했어가지고 새벽 5시까지 막 이렇게 하는데도 제가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거 봐라. 이거 안 피곤하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고, 그게 기쁨인 거예요. 저한테 온몸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요거를 켈빈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생해서 뭐 그리스도인이 맨날 얼굴 찌푸리고 있고 고생했다 그러고 딴 사람한테 왜 안 알아주냐 하고, 그건 다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맸는데, 이 멍에는 가볍고 기쁘고 은혜의 명예입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는 새의 날개와 같아서, 그것은 이 주님의 멍에는 새의 날개와 같아서 오직 그 멍에를 맨 사람만이 멀리 높이 날아가서 신령한 것을 누립니다. 이거 피하면요 결국 다 중간에서 다 낙오하는 겁니다. 이거를 붙잡았으니까 여기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신령한 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번째, 자,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는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도의 표지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성도의 표지는 거룩한 삶입니다. 이거를 우리 앞부분에서는 기독교 강의 1권 앞부분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원의 확신은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에 전인격적으로 주어집니다. 공로 없이 주어지는 선택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고 그 삶을 영적 산재물로 하나님께 되돌려드립니다. 최근에 그 수련회 하는 장면들이 제 페이스북 친구들에게서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더라고요. 이번 여름에 수련회 한 교회들 보니까, 아니면 연합 수련회 보니까 다 그게 뭐냐면 앞에 나와서 다 춤추는 거예요. 막 이거는 뭐 어떤 감정을 좀 보양시켜가지고 그쪽 부분만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확신, 물론 그런 부분도 어떤 부분 강조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다시 기도가 됐어요. 이거 왜 저렇게 가? 그래가지고 그 감정 탈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 수련회 와가지고. 그래서 시원하다 그러고서 끝이래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볼 때,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적으로. 지적으로 알았다면, 저 십자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그것을 감격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잖아요. 의지적으로. 이게 전인적으로 우리가 인격적인 그런, 그게 이제 켈빈이 강조하는 건데요. 그렇게 전인적인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우리의 조상들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의 배경이 무당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감정을 이렇게 일으켜 놓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다인 것처럼, 그래서 그게 막 뜨겁고 막 뒤집어지고, 그게 밤을 새면서 했다 그러면 막 더 그것이 뭐 큰 일을 일으킨 것처럼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옛날에 들었던 부흥사한테 들었던 얘기지만, 그렇게 새벽 그렇게 철야기도 하고서 기도 내려가다가 목욕탕 가가지고 목욕하는데 바가지 하나, 누가 바가지를 깔고 앉고 하나는 쓰고 그래서 바가지 좀 깔고 앉고 좀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목욕탕에서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고. 그게 뭐예요? 자, 그래서 거룩한 삶, 전인격적으로 주어진다.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주어진다.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감격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이렇게. 자, 공로 없이 주어지는 선택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는, 제가 특별히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강의한다라고 했을 때 칼빈이 누가 강조한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성경이 강조한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정말 잘 깊이 보고 정리해 놓은 거죠.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걸 느끼게 됩니다. 자, 공로 없이 주어지는 선택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고 그 삶을 영적 산재물로 하나님께 되돌려드립니다. 부르심을 확신하며 쫓아가는 성도의 삶 그 자체가 곧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1, 2절에도 강조되고 있지요. 그 다음에 12번째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본질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된 백성의 연합체라고 하는 사실에서 파악이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도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죠. 목둥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기에 계속해서 쌓여져 가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연합해서. 이러한 본질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택함받은 백성의 총수로서 이루어지는 비가시적 교회를 지시합니다. 그 비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교회, 그 총을 말하는 거죠. 뭐 요새 우리 교회 숫자가 줄어들고 성도들 숫자가 줄고 뭐 그런다는데요. 글쎄요, 이 비가시적 교회도 그럴까요? 자, 지상의 가시적 교회는 비가시적 교회와 함께 유기적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를 켈빈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성례를 합법적으로 거행하고, 이제 우리 교회는 좀 이 부분이 많이 좀 약한데요. 그 다음에 그 표지로서, 그 거행하는 표지로서 그 참됨이 제시되고, 그 다음에 몸의 힘줄과 같은 권징에 합당한 시행을 통하여 그 순결함이 유지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대놓고 권징을 하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당사자에게는 좀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이진 않죠. 성경적으로는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에서 공포하고 그렇게 하는 그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요. 그래도 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약하죠. 교리는 그래서 교회에 서고 넘어지는 조항이 됩니다. 뭐 루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여기서 칭의 교리를 강조하기도 합니다만, 칼빈은 그렇게 따로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교리는 교회에 서고 넘어짐의 조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나 뭐 우리 특별히 요즘에 전사님이 특별히 많이 강조하는 교리. 그래서 우리 교리 학교까지 드디어 이제 사실은 이게 꿈이었었는데 교리 학교가 교리 아카데미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교리가 빠진, 그래서 얼마 전부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샤머니스틱한 것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 게 열린 교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쑥 빠지고 감정을 고양시키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돼서 결국 막 뛰놀다가 교회를 떠나는 그런,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그 열매가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그 열매가 지금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교리를 붙잡고 여전히 말씀을 붙잡고 있는 교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번마다 말씀의 교리가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가 큰 교회인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교회의 교리는 비가시적인 교회의 비밀이 가시적 교회 가운데 교훈이나 규범으로 나타나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수립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13번째, 자, 성례.
성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이 제시됩니다. 자, 세례는, 성례는 두 가지가 있고 세례와 성찬인데요. 세례는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합하기 시작했다는 표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하나가 돼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세례예요. 그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사는 중생의 은혜에 따른 것이고요. 성찬은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연합하고 있다는, 끝까지 연합하고 있다는 표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그 의미가 다 나와 있죠. 그것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중보로 말미암아 날마다 머리 되신 그분께로 자라가는 삶을 사는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세례와 성찬으로 이루어진 성례는 의의 전가와 함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하나가 되는 삶을 사는 성도의 즐거움을 총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리하여 성례의 수직적 성격과 수평적 성격이 부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을 통한 평강.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일어남을 켈빈이 성례 신학의 핵심으로 여기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켈빈에 있어서 말씀과 means of spirit,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과 성례를 우리가 여기서 기독교 강의 공부하면서 많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14번째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14번째, 시민 국가의 삶의 원리를 사랑과 절제와 공평에서 찾음으로써 자연법과 하나님의 법과의 본질적 일치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켈빈이 특별계시뿐만 아니라 특별계시 은총뿐만 아니라 일반 계시 은총을 강조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게 이것의 근거가 되죠. 시민 국가의 실제적인 현실의 삶의 원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위정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법을 집행합니다. 법은 국가의 힘줄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급한 상태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민법은 지상의 삶에 맞추어 주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 은혜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러니까 모든 이 법,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헌법은 그야말로 정말 개혁적인 그 신학을 근거로 한 법입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부정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양성을 얘기하는데 자꾸만 성평등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가지고 여러 성이 마치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 바로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 켈빈의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게 되면 강력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그런 정체성을 확보할 수가 있죠. 요즘에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전사님 많이 이런 영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므로 그 자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법과 무조건 배치되는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든 자연법이든 실정법이든 모든 법의 궁극적인 수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칼빈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장입니다. 모든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법 수여자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칼빈 신학의 중심 주제를 인위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며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도 획일화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칼빈이 성경 전체를 삼위일체론적, 기독론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이 기독교 강을 공부하면서 깊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론의 관점에서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와 경륜이 전제됩니다.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존재와 경륜, 운행하심이 전제가 되는 거죠. 기독론의 관점에서, 기독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론 아닙니까? 기독론의 관점에서 그 말씀은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한 계시라고 하는 사실이 확정이 됩니다. 스스로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삼위일체를 소요리 문답 공부하면서 우리 여기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오후 시간에, 주일 오후 시간에도 공부하고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SK텔레콤 기독선교회에 그 중에 몇몇 지원하는 멤버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그때 삼위일체를 공부할 때 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형태를,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취하셨는가 했을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셨다고 했을 때 너무나 감격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러하신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성경에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이런 세대주의자들은 좀 싫어합니다만은,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그 언약 신학을 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보니까. 나눠보니까. 근데 분명하죠. 에베소 1장에 분명히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실행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이,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 관련.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신학, 하나님의 주권 신학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이로부터 겸손의 신학이 배태된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러려니 내가 겸손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곳곳에서 강조를 많이 해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깊이 뭔가를 알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교리의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신학은 개혁주의의 기초, 본질, 정수로서 작용했습니다.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조직신학자 한 분은 칼빈에게로,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 곳에서 출발했는데 칼빈에게로 들어와서 그 신학적인 것들을 풀어나가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제 그런 분들도 한 번씩 우리 여기 한 번씩 초청을 해서 저희가 좀 관계없이, 하여간 숫자와 관계없이 한 번씩 와서 강의도 하고 그러는 시간들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칼빈의 신학은 칼빈 신학자들에 의해서 비로소 신학화가 된 게 아닌데, 이거 많이 오해하더라고요. 칼빈이 좀 대충 정리해놨는데 그 후에 칼빈의 그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서 칼빈의 신학을 형성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칼빈은 성경의 진리로서 자신의 신학을 고유하게 수립한 신학자입니다. 칼빈의 신학이 형성이 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역사적 칼빈주의는 칼빈 신학의 역사적 적용이었습니다. 그것을 발전시켜간 게 아니라 그 칼빈 신학을 적용시켜가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후대의 관점에서 칼빈을 이용만 할 것이 아니라 칼빈의 관점에서 칼빈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후에 칼빈주의자들도 있습니다만 기독교 강요를 더 깊이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칼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독교 강요 우리 14개의 그 신학적인 관점, 칼빈의 관점들을 봤고요. 그럼 이 기독교 강요 우리가 지금 이제 교리학교에서 제일 먼저 지금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여러 개의 그 문서들을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먼저 기독교 강요는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면 순수한 경건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려운 거는 켈빈이 이렇게 순수한 경건의 가르침을 가르치면서도 그거에 반대되는 적들에 대해서, 특별히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그리고 또 변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당시의 어떤 그런 사상이나 그런 반대하는 것들을 우리가 몰라서 어렵게 여겨지는 거지, 기독교 강요의 그 핵심은 순수한 경건의 가르침입니다. 기독교 강요는 초반부터 교훈적, 고백적, 변증적 성경을 뚜렷이 나타내는, 초반부터, 일판부터 성경의 가르침을 가감없이 교리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그것은 교훈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초석을 놓은 거죠. 물론 그렇게 어거스틴의 그런 어거스틴의 공로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교리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성경, 그것이 교리로 같은 거죠. 그게 신학으로. 여기 신학은 이제 철학적인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풀어나가는 거지만, 그래도 결국은 조직신학. 그래서 조직신학 공부하면서 전 학교 다닐 때는 뭐 누가 그런 이렇게 했고 누가 했고 그런 신학자들을 많이 소개받았는데, 칼빈의 얘기를 딱 보면은 그런 신학자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가 바로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게 교리, 그래서 신론. 또 그 다음에 인간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교리, 인간론. 이렇게 쭉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칼빈은 그렇게 했어요. 제가 학교에서 막 그렇게 막 공부하는데 막 졸음만 와요. 그 강의하는데 졸음만, 막 신학자들의 주장들을 막 하는데, 한 분 교수님은 딱 들어와서 신학 서론 시간인데 딱 들어와가지고 바로 이렇게 교리에서 신학을 이렇게 쭉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2학년 때, 학부 2학년 때 1학년 끝나고서 그만두려고 하다가 그분 강의를 듣고 끝까지 다니게 됐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뭐 성서학자들은 싫어요. 성서학자들은 좀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조직신학자들이 쓴 성경 강해를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게 바로 칼빈이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조직신학자이면서 성경도 강해. 그러니까 틀이 있어요. 근데 성서신학은 막 이제 원문 막 끄집어내가지고 원문의 말뜻은 이런 뜻인데 뭐 해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가면, 제가 언어 실력도 좀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조직신학자들이 뭐 예를 들면 이상훈 교수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쓴
강해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의 가르침을 가감없이 교리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그것은 교훈적이었고요. 칼빈은 본서의 목적이 기독교 강요죠. 기독교 강요의 목적이 참 경건에 대한 근본 교리와 그것들을 가르치는 형식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처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본서의 고백적 성격은 그것이 성령님의 내적 감화를 통해서 믿음으로 수납한 계시의 진리를 충실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본서는 또한 참교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변증적인 서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교리들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반박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선책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형식주의, 그 다음에 계급주의 이런 거 다 계속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세르파주의자들의 그 신비주의가 거침없이 비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분들의 어떤 이야기들, 그때 당시에 칼빈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어려운 듯 여겨지지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끄집어낸 거죠. 당시 철권 국왕이었던 프란시스 1세에게 본서를 헌정하면서 그 참 진리로 돌아설 것을, 국왕이 참 진리로 좀 돌아올 것을 권고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러한 변증적 취지를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1535년에 탈고되어서 1536년에 출간된 첫 번째 기독교 강요 초판은 그 형태를 루터의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의 그 영향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그런 정통적인 신앙 교육서의 순서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이런 주기도문 이런 것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종교적 관영,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성례들, 그때부터도 그런 루터의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의 영향을 받았으면서 신앙교육서적인 순서를 따랐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종교적인 관용과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성례들,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고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등 민감한 주제들에 대해서 변증을 했습니다. 함께 다루고 있었습니다. 초판은 신약성경의 4분의 3 분량으로 절 구분 없이 6장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공부해보고 싶어 하시는데, 먼저 그런데 우리는 완성판을 보는 게 좋습니다. 초판 1장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 교리에 할애되었고요. 2장은 사도신경 해설을 통해서 신앙의 개념과 조목을 다루는 데 집중되었고요. 3장은 기도에 관한 바른 이해를 제시했습니다. 주기도문을 중심으로요. 그 다음에 제4장은 성례에 대한 개론, 성례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세례, 그 다음에 유아세례, 성찬순으로 다루고 있고요. 5장은 잘못된 로마 카톨릭의 성례를 비판하는 데 할애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6장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교리를 다루면서 교회와 국가 관계가 입법권, 사법권, 재판권 측면에서 자세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자, 기독교 강요는 칼빈의 생애 동안 라틴어와 불어로 계속 증거 편집되어서 라틴어로만 5판이 나올 정도로 5판이 나왔고요. 저명한 칼빈 신학자 분우아에 의하면 기독교 강요의 발달은 유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지체가 자라면 몸 전체가 동시에 자라는 생물체의 성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계속 증거되어 가면서. 그래서 1539년 제2판, 초판 이후에 2판이 나오죠. 1535년에 초판인데 39년에 제2판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새로운 주제의 장을 신설하거나
초판의 본문을 여러 장으로 분할해서 더욱 조직신학적인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제2판에서는 하나님의 지식에 관한 초판의 언급이 하나의 독립적인 아주 장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회개에 대한 논의가 칭의를 설명하는 장 앞에 한 장으로 또 할애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후에 전형적으로 전개되는 회개 칭의의 구조가 확립이 되었습니다. 또 예정론, 섭리론에 관한 독립적 장들이 생겨났습니다. 2판에서. 그리고 신구약의 일치와 차이에 대한 장이 새롭게 수립되어서 언약신학의 단초를 제시했습니다. 이 언약신학, 세대주의자들은 이 언약신학을 믿지 않죠. 연결되지 않죠. 그러니까 구속사로 안 봅니다.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잠깐 하셨던 정규채 박사님이 바로 그쪽의 입장을 취하시는데, 근데 또 제 구속사적인 그런 입장도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분이 말하는 실제 나라의 이스라엘에 나라에 현존하는 그런 이스라엘과 그 땅에 대한 그것도 저도 좀 한번 수용해 보려고 좀 많이 그분의 그 논문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신구약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구속사로 연결되어 있는 이 언약신학의 단초를 바로 칼빈은 여기서 벌써 얘기해서 우리 선생님도 바로 이 기독교 강요를 보면서 저렇게 구속사 쪽으로 뛰어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자, 뿐만 아니라 후에 황금의 작은 책이라고 불렸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장을 신설하여서 이제 이 부분이 나중에 더 굉장히 강조가 되죠. 미래를 묵상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의 요체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경건과 거룩이 강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543년에 출판된 제3판과 1550년에 출판된 제4판에서 칼빈은 교부들의 작품에서 다양하게 인용하여 교회론과 시민정부론을 획기적으로 심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은 이 교부들을 별로 인정을 안 합니다. 유대인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 교부들이 없다고. 이건 많이 다투고 싶은데 그분이 나와 제 거를 더 존중해 주기 때문에 저는 뭐 일단은 대화를 하면서 제 거를 정말 피력하려고 하는데 이 교부들의 이 작품들이 뒤를 잇지 않습니까? 성경 이후에 그것들을 다양하게 이용하면서 칼빈은 교회론과 시민정부론을 획기적으로 심화시키기 위해 3판과 4판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초판 이후로 이후부터 여러 장에 흩어져서 논의됐던 그런 믿음에 관한 논의가 많은 분량으로 중보되어서 독립된 새로운 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1559년 마지막 판 기독교 강요는 무려 80장에 달하는 큰 책이 되었습니다. 장을 묶는 권을 4수로 1권, 2권, 3권, 4권으로 4권으로 그래서 처음으로 권장절의 구조를 취했습니다. 이 분량은 그러니까 마지막 판에만 나오는 거예요. 권장절 이렇게. 이 분량은 성경 전체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칼빈은 전체 교리 체계를 사도신경에 따라서 4부분으로 나누는 거죠. 사도신경에 아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누었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우리 성령님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 이렇게 4개 사도신경의 그 순서에 따라서 크게 나누었다. 그래서 제1권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에 대한 개괄적 고찰을 한 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다룹니다. 우리 목회자들 설교 가운데 대부분 인용되는 게 1권에서 많이 인용이 되는데 1권까지밖에 다들 안 읽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1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에 대한 개괄적인 고찰을 한 후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다룹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삼위일체론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쭉 논구합니다. 네. 저희 우리 기독교 강요 읽기 반에서 지금 1권은 벌써 다 읽었는데요. 네. 그 삼위일체 13장 유명하죠. 삼위일체론. 13장을 거꾸로 하면 삼위일체. 우리 문병호 교수님 그렇게 얘기해 주시다. 삼위일체론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논구하고 2권에서는 우리 지금 기독교 강요 읽기반에서 지금 2권 읽고 있는데 2권에서는 타락한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먼저 다룬 후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논합니다. 6장에서 2권 6장에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논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여기에서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먼저 다루지 않고 율법과 신약과 구약의 일치와 차이에 대해서 몇 장을 할애를 합니다. 이로써 켈빈은 성경 전체의 실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만 다룬다고 한다면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루는 것 같이 되는데 켈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율법과 신약과 구약의 일치와 차이점을 쭉 다룸으로써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다. 성경 전체가 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게 바로 2권입니다. 2권. 그리고 이제 3권에서는, 그러니까 1권은 성부 하나님, 2권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3권은 성령 하나님. 구원론이겠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권에서 칼빈은 먼저 성령님에 관해서 논한 후에 여기 구원에 관한 게 나오죠. 믿음, 회개, 기독교인의 삶, 이신칭의의 원리를 순서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그래서 3권이 제일 참 두꺼워요. 이런 아주 중요한 그 어떤 핵심 교리들이 이렇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3권에서 칼빈은 따로 장을 두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의 교리를 전체 구원론의 기초로 삼으면서 그 위에 이신칭의의 원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이신칭의 장 바로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다루는데 이 장을 칭의의 부록이라고 불렀습니다. 굉장히 즐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권의 나머지 부분은 예정론과 기도론 그리고 최후의 부활이라고 제목을 붙인 종말론에 할애됩니다. 그리고 예정론이 은혜의 한 방편인 기도와 함께 다루어졌다는 사실이 주목되고 있죠. 켈빈은 예정론을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감사의 영역에서 이해했습니다. 이 부분 저는 기독교 강의하면서 계속 이 부분은 강조하겠습니다. 찬양과 감사의 영역으로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논하는 주제가 아니에요. 예정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내가 은혜 받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함으로써 그분께 감사, 그래서 겸손의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 기독교 강요를 다 읽고 난 다음에 바로 경건, 기도와 경건이 남잖아요. 기도와 경건, 그리고선 마지막에 우리가 남는 게 바로 감사와 찬양. 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칼빈에게 있어서 종말론은 미래를 묵상하고 저쪽을 바라보면서 저쪽을 소망하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성도의 삶에 사는 우리에게 지금 의미 있는 교리로서 이해가 됩니다. 제자 훈련, 제자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 제목을 붙일 수도 있죠.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별로 뭔가 좀 혹시 못 누린 것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저곳에서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갈망케 하시는 것인 줄 믿고, 하나님 너무하셨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좀 최고로, 만약에 이 땅에서 뭔가를 안 주신다면 그거는 천국에서의 그 큰 환희를 위해서 지금 갈망하도록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어저께 우리 공부하면서도 어저께 그 특강하면서도 우리 교회에서 특강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결국은 어저께 특강하면서 한 게 아니라 어저께 그 물질에 대한 그런 욕망, 뭐였죠 제목이? 네, 탐심에 대해서 하면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 진짜 부자가 누구냐, 그 부자의 외침을 들어보시라. 그게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게 그거잖아요.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쁘게 거기 그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종말. 그래서 전에 우리 정성욱 교수님이 행복한 종말로 얘기했었잖아요. 저는 그분의 요한계시록 그 강의도 좋아해요. 저하고는 그분하고 저하고 뭐 천년설에 대해서 다릅니다만은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행복한 종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켈빈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제 4번은 교회론과 시민국가론을 다루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주 실제적인 내용들이 많이 다루죠. 교회와 국가 모두 입법, 행정, 사법의 관점에서 논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나라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갈라져 있는데 다 같이 모여서 이 4권을 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와 국가 모두 입법, 행정, 사법의 관점에서 논구되었습니다. 특히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를 함께 논의하면서 참교회는 양자,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 양자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을 통해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겠죠. 보이지 않는 교회가 뭐며 보이는 교회가 뭔지를 그렇게 바람직한 인식을 통해서 그 일치를 추구해야 함을 전체 문맥에서 계속해서 도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수직적인 진리와 수평적인 사랑이 모이는 바로 그 점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례의 언약과 공동체성이 함께 강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을 할애해서 다룬 시민국가에 대한 교리도 이러한 가시성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왕국 나라에 대한 여기에서는 어거스틴의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죠. 가시성과 비가시성, 수직성과 수평성의 기초에서 전개되었습니다. 자, 한번 첫 시간 좀 마무리해 볼게요. 그 다음에 칼빈이 누구냐? 칼빈. 개혁신학. 칼빈의 사상은 그를 잇는 개혁주의자들에 의해서 더욱 정치하게, 아주 정확한 그런 정치하게 교리화된 것이 사실이나 단지 개혁신학의 효시로서만의 의의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신학의 문을 연 것만이 아니라 칼빈의 후예들 가운데 칼빈에 필적할 만한 만큼의 성경의 진리를 심오하고 부유하게 다루었던 신학자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 찾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칼빈은 성경의 가르침 자체가 교리적일 뿐만 아니라 신학을 가르치는 길이 이미 성경에 제시되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미 성경에 다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이미 바울, 어거스틴, 켈빈 뭐 이렇게 해서 이어갔었거든요. 켈빈주의 성경이죠. 성경의 바울, 그 다음에 어거스틴, 켈빈 이렇게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칼빈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칼빈을 풀어내는 데에 그 사명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잘 깨달은 거죠. 왜요? 칼빈이 뭐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성경을 얘기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뭐 다르게 풀어간다면, 다르게 어떤 칼빈을 넘어섰다고 한다면 성경을 또 넘어서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역사상 칼빈주의는 칼빈의 신학이 각각의 상황에 고유하게 토착화되면서 여러 양상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칼빈의 가르침이 제네바에서는 베자로부터 프란시스 트레텐에 이르는 제네바 개혁주의로 이어졌고요.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개혁주의로, 독일에서는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소에 기초한 독일 개혁주의로, 이거 우리 공부할 겁니다. 화란에서는 걸출한 언약신학자들을 거쳐서 칼퍼와 바빙크에 이르는 화란 개혁주의로 계속 이렇게 이어졌죠.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에서는 펄킨스와 오웬드로 대표되는 청교도주의로,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는 녹스와 레드퍼드의 장로교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장로교는 잉글랜드의 청교도주의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가 역사적으로 어우러져서 이루어졌는데요. 바로 한국의 개신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축제교회는 서구 사회에서 토착화된 개혁주의를 받아들인 개혁교회입니다. 우리 통합 측은 조금 이 부분을 강조하기보다는 좀 약간 자유롭게 좀 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핵심은, 정체성은 개혁주의입니다. 처음에는 미국의 장로교회가 한국 개혁주의의 씨앗이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를 통해서 들어왔죠. 그것이 자라는 과정에서, 물론 카나다 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기독교 장로회, 우리 한신대 쪽 기독교 장로회도 그쪽으로 늦게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 자, 그것이 자라가는 이 한국 개혁주의의 그 씨앗, 미국 장로교회가 자라가는 과정에서 화란 본토와 네덜란드 화란 본토와 그다음 미국 개혁교단에서 전해진 화란 개혁주의 신학이 함께 이제 작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서유리 문답의 가르침을 채택함으로써 아주 이거를 대놓고 우리 장로교회의 그 골격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각 교단마다 신앙고백서들을 만들고 신조들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 문서들을 또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이 교리 아카데미에서. 그래서 소유리 문답의 가르침을 채택함으로써 언약사상에 기초한 구원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를 중시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특별은총과 함께 일반은총의 교리를 심화시킴으로써, 이거 켈빈이 강조한 거 아닙니까? 일반은총의 교리를 심화시킴으로써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 대한 삶의 헌신이 강조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팽배해가고 있는 세속주의와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거치면서 오히려 상대주의가 오히려 절대시대입니다. 제가 어저께 AI의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AI가 그 혼돈을 일으키는 게 뭐냐면, AI가 은근히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 거를 자기 나름대로 연구되고 입력된 것들이 있어서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기독교를 설명할 때에도 그거를 슬쩍 집어넣어서 배경에다 깔아 넣어서 답을 내거든요. 그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 그 다음에 그 AI가 무슨 불교나 어떤 이슬람교나 이런 다른 종교의 그런 그 것들도 자기 나름대로 많이 습득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잘난 척하고 그런 것들을 잘 믹스해서 이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기독교가 절대적으로 이렇게 주장되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절대성을 강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충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좋게 말하려고 믹스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사지해가지고 절대적인 진리들을 뭉뚱그려서 대답을 해주는 성향을 띠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잘 이용하시되 아는 사람이 이용해야 돼요. 아는 사람. 예. 자,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시 칼빈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지금. 칼빈의 기독교 강조를 그래서 다시 강조하자는 거예요. 지고한 가치를 편의와 실용의 잣대로 판단하고자 하며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부조리한 것으로 여기는 세태가 만연합니다. 개혁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조류가 밀려 들어와가지고 진리를 타협해서라도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순교의 피를 뿌리는 것보다 더욱 지혜롭다고 호도하기도 합니다. 우리 개혁교회 중에서 어떤 교단이 그러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자, 기독교의 고유성이 종교적 배타성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욕먹을 일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그 고유성이 주장되어지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정말 기독교고 개혁교회가 될 텐데, 그것을 종교적인 배타성으로 치부하고 그거를 거절하는 것이 마치 스마트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스마트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교회, 열린 교회가 되는 이게 지금 현실에. 그래서 지금 다시 칼빈으로 돌아가잖아요. 기독교 강요로 돌아오지 않을까. 네, 여기서 좀 아멘도 한번 해주셔야. 네. 성경의 계시성을 부인하고 교회를 이성주의, 인본주의로 이끌고자 하는 경향이 더욱 현저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인기더라고요 지금. 모르겠어요. 그 극동방송에서 그 목적하는 대로 되는 건지는 모르겠죠. 인문학에 대한 책으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목사님, 뭐 특별 집회, 특별 모임 같은 것도 자주 하는데 좋아요. 저도 그 책을 뭐 저희 그 출판사에 있는 친구가 자꾸만 책을 갖다 주니까 그냥 안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보는데, 인문학을 하는데 꼭 그렇게 돌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돌아와서 꼭 그렇게 가야 되나?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같이 끌고 오자라고 하는 목적인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슬금슬금 복음의 그 복음됨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 간절함과 그 절대성과 그 감동, 이런 것들을 약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옆에 가면 영화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분 계시잖아요. 감리교 목사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어디로 돌아가?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는 게 결국 기독교 강요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성경 말씀의 심오함과 부요함이 배어나오는 참 교리를 정립하고 이를 교회와 성도의 삶과 신앙에 적용시켜야 할 역사적 소명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칼빈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것으로 나와야 할 소위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칼빈 신학은 이미 극복되었다거나 지금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 아니라 여전히 추구되고 심화되어야 할 그 무엇입니다. 여기에다가 이걸 중에서 뭐 조정을 하고 좀 바꾸고 타협을 하고 그래서 좀 잘라내고 그래서 너무 이런 교리들은 좀 빼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칼빈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거를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주장되고 있는 칼빈 신학이 더 추구되고 심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기 전에 첫 시간에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가 왜 우리가 다시 칼빈으로 돌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하겠습니다.